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배를 타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증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시려고 가셨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에 도착하자 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시리아, 지금은 레바논 지역을 가리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는가? 시대소망 399페이지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소식을 가나안 여인에게 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든 간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소식을 복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면에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신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모습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왜 대답을 안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자 가나안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증언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시끄럽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좀 이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근데 증언에 읽어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두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 여인이 들리기는 거절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요. 이거는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건 정말 이상한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 취급하십니까? 개 취급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아주 모질게 거절을 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가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죠. 기분 나빠서도 포기하고 자존심 상해서도 포기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설교를 쓰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 딸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면은요. 첫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가나안 여인을 대하셨는가? 자, 시대소망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측하고 아주 냉정하고 무시를 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냉정하신 분이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히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온 흑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혹시 우리는 누구를 차별한 적은 없습니까? 저도 뭐 김천에는 흑인들이 잘 안 계시지만 이제 서울이나 저런 데 가면 흑인들을 가끔 봬요. 굉장히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하게. 제가 브라질 대청회를 갔는데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반이에요. 근데 흑인 목사님들을 아주 사랑으로 대하기가 굉장히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려고요. 그때 제가 이제 달러를 좀 이렇게 바꿔서 갔는데 흑인 목사님들에게 10달러씩을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에게 막 몰려와서 저를 껴안고 감사하다고. 어떤 한 흑인 목사님은 자기가 그 어려운 그것들을 내한테 다 적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 이제 앞뒤로 흑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 좀 필요한데 쓰시라고 이제 그렇게 나눠드렸더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갔고요. 흑인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와서 저도 잘 안 됐어요. 흑인 목사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안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혹시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차별 있게 대한 적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런 데서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가를 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 하지만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걸 보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대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차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더 사랑과 마음을 다하여 대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공식적으로 거절을 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예수님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낸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개취급까지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좀 봐라. 이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이 여인의 믿음 좀 봐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그거 다 봤습니다. 무시당하고 개취급하는 걸 봤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느꼈지 않았겠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건데 저 가나안 여인이 참 대단하구나.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돌아섰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요. 저도 제일 제가 힘드는 게 뭐 봉사하는 거는 하겠는데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견디기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거절하고 개취급까지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도 좀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예수님도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복음서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에게 네 믿음 좋다, 네 믿음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자들은 늘 책망만 듣습니다. 믿음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몇 번 칭찬하신 적 있죠. 뭐 백부장의 그리고 이 가난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3번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픈 딸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받잖아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택한 백성, 너희는 버린 백성. 그러니까 큰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까지도요. 근데 그 벽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깨버려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 벽을 깨고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벽이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시고 이방 땅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벽을 깼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어떻습니까? 다 하나가 되게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그가 세상적으로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는 차별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잘나고 뭐 부자고 그런 사람을 유하는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은 관심 별로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잘 나가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라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성민이의 숙모가 늘 그 김상호 형님 가방 들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감동받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일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도 드리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거기에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게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그 세상에 잘 나간 사람 막 대접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대소망 403페이지에 보니까 이 벽이, 이 정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이 벽을 누가 깼는가?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깼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걸 무너뜨렸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벽이 깨졌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벽이 안 깨지죠. 만약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 벽이 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도 그 벽이 딱 있죠.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면 다 부목사들을 경상도 사람으로 쓰고, 담임 목사가 전라도 사람이면 다 부목사들을 전라도 사람으로 쓰고, 그런 정신이라면 예수님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형제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가 차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절대로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저는 걱정 마세요. 저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갈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는가? 시대소망 40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믿었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어졌습니다. 저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 건데 믿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까도 우리 조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혼자 사는 여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계속 간청합니다. 근데 왜 계속 간청했는가? 증언에 보면 재판관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간청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뭘 본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뭘 봤어요? 긍휼을 보았다. 그렇게 예언의 신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본 자는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본 자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토라지지 않아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그리고 긍휼을 본 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저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해가 돼요. 저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 책망도 하시고 뭐 채찍도 드시고 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저는 받기 때문에. 뭐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의심이 안 가요. 저는 받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보지 못한 자는 어쩐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말씀만 하셔도요, 마음이 토라져요. 예수님이 내한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는데 나는 축복도 안 하고 예수님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 얼마나 믿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 그러면 신앙이 안 되죠. 그러면 신앙이 요동을 칩니다. 뭐 좀 이렇게 축복해 줄 때는 막 좋았다가 또 뭐 좀 이렇게 시험 닥치면 막 꼬꾸라집니다, 이제. 근데 어린 자녀가 어머니 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매를 때려도 품 안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엄마 안에 있는 긍휼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과 매를 때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갑니다.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는가? 긍휼을 받다는 거예요. 긍휼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볼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긍휼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긍휼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님 마음이 보이고 긍휼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앞에 닥친 그것만 보고 불평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딸이 낳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금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진짜 못 살고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경험이에요. 선교사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밑에서요.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추운 겨울날 아기를 이렇게 껴안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이제 장면을 보고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묘를 써서 장례를 하고 그 어린 자식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몇 살이 되도록 키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가?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다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묻힌 묘를 가르쳐줬어요. 그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자녀가 어머니 묘를 찾아가서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 묘를 이렇게 감싸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살렸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간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복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언의 보면 그 장면을 조목조목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신문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매도 맞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조목조목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사람을 섬길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고 주님께 경배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애원하였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던 가나안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도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간절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간절하면. 간절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펴요. 간절하면. 간절하면 누군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간절하면 묻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갖다 줘도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리고 찾지도 않아요. 간절하지 않는데 뭘 구하고 뭘 찾겠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60을 넘었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제가 10대 때 교회 가서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의자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 시골 교회는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가만히 깔아놓고 무릎 꿇고 방석 이런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간절한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을 제가 비교해 봐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돼요. 성경도 많고 교회도 많고 유튜브로 설교도 수편이 뜨는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살기 편하고 배부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부족함 없고 배부르고 살기 편하니까. 그러나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먹을 게 많고 편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간절하면요, 진짜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돼요. 가나안 여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게 축복인데 간절함을 갖는 게 은혜이고 그게 복받는 길인데 왜 우리는 간절함이 없을까? 저부터도. 그게 마음에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